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걸작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데 원래 남들 앞에 서서 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두렵고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두렵고 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말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그리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 앞에 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항상 그렇게 주목받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이 누군가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잘 못해서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이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들었던 수업 중에 이 퍼블릭 스피치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에 대한 수업.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설교 실습과 같은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저기 용인제일교회에 임병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교수님이셨어요. 그 수업에. 그분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설교 실습처럼 이제 남들 앞에 서서 한번 해보는데 제가 그 발표하는 날, 제가 그 실습을 하는 날 쉽게 말해 그냥 막말로 죽을 썼어요. 아주 그냥 망해버린 거죠. 벌벌벌 떨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떨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제대로 못했거든요. 정말 벌벌 떨면서 했었으니까요. 남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 앞에 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 훈련 끝에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는 남들 앞에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남들 앞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특별한 은사와 계획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와 또 그 넘어서 땅 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이 바로 사도행전 8장 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크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일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핍박을 당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죠. 너무나 큰 박해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흥왕하고 있던 때에 확 쪼그라들게 만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되었죠.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진 핍박을 피해 세계 곳곳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낯선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명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우리 모두 다 흩어져 버렸다고.
논산 전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막말로 교회 망했네 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조차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들이 흩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다고 표현을 하죠. 이 4절 말씀에, 8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스데반의 죽음은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빌립을 보시죠. 이 빌립이 누구냐? 우리가 그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었어요. 7 일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도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끌고 능력을 주시니 많은 이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빌립이 에디오피아까지 갔다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예요. 오늘날 그 에티오피아가 있는 곳이 에디오피아고, 이 에디오피아는 그때에도 큰 왕국이었어요. 그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 에디오피아가 땅끝이라고 여겨질 만큼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나타나시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침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에게 말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거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사야서 읽어보셨잖아요. 이 이사야서가 선지서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약적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확히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이사야서가 정확히 이해되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이 이사야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출신인데 과연 당신이 이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읽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얘기하는 거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읽기가 영 어렵네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그리고 그 이사야서가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 거죠.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내시는 자신이 세례받아야 할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이제 빌립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세례를 준 이야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바로 생각하면은 빌립이 참 능력 있게 전도했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상황까지 허락해 주셨구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구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복음이 멀리 증거되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면을, 그 상황을 더욱더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어디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죠. 사마리아는 어디냐? 유대인들로서는 밟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적대감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뿌리는 사실 같습니다. 다 모두가 그 유대인들이죠.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사마리아는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상한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땅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에게 정복되면서 아수르가 인종 혼혈 정책을 쓰게 되고 이제 점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그 신앙도 변질되었기에 유대인들로서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죠. 그 신앙의 변절한 민족으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이방인보다도 더 경멸하며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북한과 떨어져 산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같은 민족, 뿌리는 같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실상 북한을 언제나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 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거죠. 이 분단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가 되고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도 이미 너무나 오래된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사마리아 땅은 밟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더니 그들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인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냥 빌립을 들어다가 사마리아로 보내신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저 사마리아 땅으로 너희가 가라고 명하시고 들어서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사마리아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민족 구성을 보면 모두가 흑인입니다. 흑인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민족이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완벽한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상으로 내시, 즉 고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으며 짐승 중에서도 고환이 상한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함께 할 수 없는 자이죠.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시도 그냥 내시가 아니라 이방인 내시이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유대인들로서는 그 자신들의 배경으로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에티오피아 내시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유대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불가능한 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배경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 장벽이, 이 문화의 장벽이, 율법이라는 장벽이, 그들의 마음에 불가능한 그 일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습니까? 빌립이 스스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도,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도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한 것,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움직여 주신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빌립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수레로 가라고 직접 명령하시죠. 빌립이 혼자 계획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수레로 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도 유대인이었고 빌립도 스스로는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편견과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굳은 마음이 누가 인도해 주실 때 바뀐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은 도저히 스스로 깰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마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심리적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내 힘으로는 절대 부술 수 없는 오래된 습관과 죄악의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다들 그것 있잖아요. 죄악된 모습 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패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죄악된 행동, 나의 뭔가를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벽이
구원을 막는 장벽은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신칭의잖아요. 의로움을 그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구원받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습관들은 구원을 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욱 성장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 그 편견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그 습관과 편견과 고집이 막는다는 거죠. 즉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죄된 행동이, 죄된 습관이 나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것 해결하지 못하면 어딘가에 멈춰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정체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 있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고 지지부진한다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내가 그 무언가에 막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나의 죄된 습관과 나의 죄된 무언가로 인해서 막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고집과 죄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죠.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술과 담배라든지 음란한 문화라든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세속적인 욕망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죄악된 행동처럼 보이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습관, 말씀 보지 않는 습관, 헌금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는 그런 습관, 그런 모든 행동,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행동들이 동일합니다. 그 신앙의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결단만 하고 하면 내가 행동력 있는 사람이라서 나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세상이 조금 더 즐겁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천천히,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직 세상을 더 즐기고 싶어서 쥐고 있을 뿐 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 모습,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정말로 내가 버리면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결단만 하면 그것들 다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스스로 그것을 버려낼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내가 언제든지 버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족쇄를 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요, 마음 먹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력 있는 사람이라 내 행동력으로는 그거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미지근한 온도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는 차갑고 명확하게 나의 죄를 인식하고 직시하고 각성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헌신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언제든 이 양다리 걷어낼 수 있어,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틀 수 있어라고 언제든지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그 아니라고 미지근한 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단언컨대 내 노력과 의지라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적지근한 태도를 향해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하지 않아서 그거밖에 안 돼. 더 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누구나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노력이 능력이라는 거. 그 노력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 노력 자체가 달란트고 재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언제 됩니까? 빌립이 언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벽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벽을 깨주셔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이 지지부진한 내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허구한 날 결단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문장이자 우리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못하는 일, 그 철저한 무능력의 고백 끝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하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기도하십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언제나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더 읽어야 할 텐데, 더 해야 할 텐데, 더 성장해야 할 텐데, 더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도전하면은 너무나 많이 실패들 하지 않으십니까? 연초만 되면은 다시 한번 창세기를 펴고,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레위기에서 포기되니까 내가 마태복음부터 하자 하지만 마태복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성경 읽기. 내가 기도하겠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하겠다고 결단하지만 어느덧 다시금 집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왜 그렇게 무너질까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도저히 깨지지 않는 내 안의 굳건한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심으로 응답받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더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제가 요즘 보면은 우리 주일 예배의 출석이 점점 늘어요. 이게 점점 많아지시거든요. 오늘 조금 준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요와 금요가 계속 줄어듭니다.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해서 내가를 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깨지지 않는 내 안의 굳건한 벽을 무너뜨리고 그 신앙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벽들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내 안에 있어서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그것, 그 죄된 행동, 죄악된 마음, 내가 섬기는 우상,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높은 벽을 세워놓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그 벽을 깨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봤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벽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벽을 하나님께서 깨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더욱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 빌립에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다 깨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깨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 견고한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더욱더 신앙 성장하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구할 때에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구하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의 벽들, 그 습관의 벽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